지난주에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의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오늘 또 이어지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김치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뭐 자주 보는데도 이상하게 설 지나니까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울과 다윗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들을 대할 때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그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기보다 이제 그 사람들 안에서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인간이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놓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시니까 네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 사람이 없었는데 그 어디서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읽고 질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성경 보는 눈을 이제 근본주의적인 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대표 인간입니다.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낳았다, 이런 낳은 것만 이야기했지, 있는 것만 이야기했지, 뭐 주변에 이제 잡다한 거 다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의 책이라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고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나는 야곱이다, 나는 에서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비추면은 내 지경이 넓어지죠. 내 경험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가 누군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감 능력이죠.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 또는 내가 밖에서 만난 사람들, 그 누구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제 또 다른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모르는 내가 들어 있습니다. 나도 다 알지 못하는, 내가 평생 살아도 다 드러나지 않는
무엇이 있죠.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 저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남이 아닌 것이죠. 내가 살아보지 못한 나구나, 저것이 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때 성경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내 이웃이 내 몸같이 느껴지는 경험이 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가 내 몸이다 하는 것은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 주는 사람으로서 내 몸인 것입니다. 근데 또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내 이웃도 이제 그냥 남이 아니고 몸이죠. TV에 보면 뭐 가해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고 그때마다 이제 누구한테 동일 시되냐에 따라서 막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데 사실은 가해자도 나고 피해자도 나인 거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나라는 것이 알고 보면 이 좁은 울타리 안에 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이제 그것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교회가 한 몸으로 경험되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성인군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뭐 이제 아전인수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성공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어난 일들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목을 베서 이제 사울에게 가져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온 백성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지요. 정말 자기들이 다 죽고 종으로 끌려가고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끌고 가서 자기들을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 그렇게 될 뻔한 민족을 구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제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했고 요나단은 너무나 다윗을 기뻐해서 자기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 준 거 아닙니까? 다 준 거 맞습니까? 아직 못 준 게 있습니까? 다 줬는지 다 안 줬는지는 이제 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주었다 하는 정도로만 오늘은 알아놓고 이 정도면 정말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이제 다윗을 사랑을 했고 뭐 사울의 딸만 좋아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자매님들이 다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다녔는데 이 말이 이제 사울에게 걸림이 된 겁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전쟁만 이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이제 다윗에게로 가니까
자기 위치가 흔들린 거죠. 이 왕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위치도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한 이후에 사울의 질투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시련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다윗을 깊은 축복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모든 대적이 다 사라졌을 때, 모든 대적이 다 사라지고 그때 다윗은 이제 두 가지 실수를 범하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과 또 그 인구 조사를 해서 자기의 나라를 공고히 하려는,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평안해졌을 때는 유혹이 왔는데 승리 후에 시련이 온 것은 이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승승장구만이 좋은 일은 꼭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탄의 계략도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탄의 계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를 위할 뿐이다. 이제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쓰셔서 온전케 한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게 시달릴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 신뢰 안에 두시려고 그 다윗을 연단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 사울에게는 다윗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처음 우울증이 걸렸을 때 번민에 빠지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렇게 해서 그 번민에서 헤어나오고 했습니다. 또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다윗이 그 위기를 이기게 하고 이 나라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다윗이 온 백성에게 가장 이제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이제 뭐 우리말로 하자면 그 키워줬더니까 너무 큰 거죠. 너무 커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이 한 말이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젠 그가 나라를 빼앗아 가겠다. 이제 왕이 되려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살자니까 자기 위치를 넘본 사람들은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 이 세상의 어느 왕이든 왕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왕이 될 일은 없겠지만은 뭐 그런 일은 평생 안 일어나겠지만 뭐 조그만 데서라도 왕노릇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내가 왕노릇 하는
자리에서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럴 때 이제 사울의 반응은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제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버려야 되겠다 하고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걸 잘 이제 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두려워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1000명의 군대를 붙여줘서 천부장을 삼았는데 높이는 것 같지만은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죠. 그 험지로 내보내는 겁니다. 전 정치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름에 치자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정치를 하라고 치자를 넣었는데 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험지에 나가서 싸워 주십시오. 이 말은 적진 한가운데 보내서 이제는 떨어뜨려서 없애는 방법이더라고요. 뒤로 보니까 당을 위해서 험지로 나가달라. 이거 거절하면은 곤란해지잖아요.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싸워달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천부장을 삼았다 하는 건 꼭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험지로 들어가서 싸워주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술수를 써서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보고 사울은 이제 사위를 삼겠다, 딸을 주겠다, 다른 요구 조건 없다. 가서 이제 내 대적이 됐던 블레셋 사람의 그 포피를 100개를 배워 오면은 딸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포피는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포피를 100개 배워 오면은 주겠다, 딸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걸 좋게 여겨서 또 가가지고 200명을 죽이고 2배나 포피를 2배나 배워서 갖다 바치고 이제 사위가 됐습니다. 이런 건 다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거죠. 사위 삼아서 딸까지 내주면서 죽게 하려는 이런 것이 이제 다윗이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조선시대도 이제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야 했던 이런 역사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기심이잖아요. 질투고. 잠언 27장 4절에 보면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질투 앞에서 누가 서겠냐. 분내는 거, 노하는 거. 이 사람이 이제 노한다, 뚜껑이 열렸다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잠언에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투기하는 것이다. 질투하는 것이다.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게 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작게 보면 다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자리까지 제자들끼리 서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어쩔 수 없이 누가 크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보다 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거창하게 말하면 사울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이제
간정도 비교하고 나보다 간정을 잘하는가, 아니면 혼자서라도 오늘 내가 간정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커지면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장치를 마련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광을 가지면은, 이건 항상 사람의 영광은 비교하고 질시하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으로 딱 귀속시켜 놓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축구 선수는 골을 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태도가 우리를 모든 질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이제 장치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나단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구조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께 갔단 말입니다. 자기를 찬양하던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수천 명이나 된다 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 된다 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갔을 때 그 사울은 이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됐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기뻐하지 않냐, 결혼식 하는 날 친구들이 와서 질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냐, 다 친구의 결혼을 기뻐하고 하지 않냐, 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도 다음에 20장에 가서 한번 이제 아까 말했던 다윗 요나단의 이야기와 묶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사울에게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가?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제 청지기로 세운 것입니다. 청지기로.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의 것도 아니고 다윗의 것도 아니죠. 여호와의 나라, 여기에 이제 청지기로 세운 것이고, 그 사울은 위임받은 자고 이제 관리자인 겁니다. 그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 것인 줄 알면 사울과 같은 범민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 왕권을 놓고 범민하는 이 사울이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범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지고 내 인생이 작은 것이라도 내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범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면 누구라도 이제 염려하고 범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또 내 소유까지도 청직이구나, 내가 청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범민에서 자유롭고 그 인생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청지기 정신, 근데 또 때로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인 의식이 있을 때 일이 더 잘 될 것인가, 청지기 정신이 투철할 때 더 잘 될 것인가,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은 대기업들이 다 오너 경영이잖아요. 오너들이 직접 경영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식한테 이렇게 대를 물려주는 경우들이 이제 그닥 많지 않고, 미국의 뭐 50대 대기업 중에 80% 이상이 90%인가가 창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은 90%가 이제 대물림으로 이제 오너가 된 사람들이고, 이게 정부 안 되죠. 근데 이제 한국도 그래 전문 경영인이 오너 경영에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보니까 또 주인 의식이 있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전문 경영인은 전문가라서 좋긴 하지만은 이제 전문 경영인 월급 사장한테는 단기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실적을 내서 자기의 경영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너들처럼 길게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뭐 성부를 걸고 이런 거를 또 못하는 게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이제 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거지만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환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예수는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맡는 것과 그냥 종으로서 맡는 것은 다르죠. 모세도 훌륭했지만은 그 점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청직이지만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맡은 그런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들로서 청지기의 직임을 다하는 태도인 거죠. 남의 것 맡아가지고 그냥 관리해준다가 아니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회는 다 아버지의 것이고 또 아버지의 것은 또 내 것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다 주인들로 살고 있는 거죠. 아들로서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라도 이제 내 것인 줄 알면, 내 것으로 여기면 망하는 사울의 길로 갈 것인데, 내 것이지만 또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이지만 내 것인 이런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한 대로 내 모든 내 가능성이 끝나고 내 자랑이 끝나고 내가 했다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전적인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되게 하겠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시 이삭을 바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우린 여기서 배워야 될 우리가 공과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소유로 삼지 않고 내 손에 쥐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조차도 그것까지도 내려놓기를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은 목사님이 처음 읽고 전 빛을 본 주의 형상을 닮아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뭔가 하는데 이제 그대로 있는 문장입니다. 그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그것은 하나님의 손 위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뜻까지라도 그것도 어제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려놓기를 배워야 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을 완전히 빈손이 되게 하셨던 거죠. 물론 따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양떼가 많아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은 내 것으로 여기고 있으면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승승장구한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는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에서를 만날 때 밤새 싸워서 초토화된 사람으로 정말 쩔뚝이는 사람으로 에서를 만나게 했잖아요. 바로를 만나게 할 때 뭐 한 부 챙겨 가지고 바로 앞에 당당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쌀을 구하기 위해서 온 늙은이, 험악한 세월을 산 늙은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로 왕 앞에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세상에 없는 것을 두셨던 것이죠. 바로는 다 가졌지만은 야곱에게 있는 이 축복이 없었고,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려온 그 인생이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앞에 두시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렸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것인데 다시 길을 묻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뭐 달려가도 시원찮은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내 자식일 때는 편애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됐지만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닐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야 했고, 야곱은 방식은 다르지만은 애굽으로 팔려가 죽은 자식 앞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식 앞에 서야 했던 거죠. 이 같은 그림이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자식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닐 때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의 기초석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이 사울이 움켜쥐려 했던, 나라를 움켜쥐려 했던 그 손을 하나님이 이 손을 펴는데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렸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 다윗의 열쇠가 뭔가? 다윗의 열쇠.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쇠를 가진 청지기에게 열쇠를 맡길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열쇠를 줄 때
그 열쇠는 이제 충직한 청지기에게 맡겨지잖아요. 그 삥땅할 사람한테 어떻게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맡겨놓으면 지끈 줄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겠냐는 거죠. 요즘 이제 뭐 금융 실명제가 돼서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돈을 이제 그 가명 계좌로 맡겨놓으면 이제 지끄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 금융 실명제가 될 때 이 돈을 실명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통해서 우선 이제 통장에 이렇게 실명화하는데, 그래 놓으면 이제 내 이름이 들어가면 내 것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럴 것 같은 사람한테는 못 맡기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열쇠를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 천국은 다윗 같은 사람이 연다는 말도 되고 다윗 같은 사람에게 맡겨진다는 말도 되는 것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이 모든 이제 싸움이 끝났을 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데 이제 못 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자식을 통해서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이게 다 우리 고백이죠. 내가 뭐길래, 내 집이 뭐길래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우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공고한 자리에 있었던 나의 베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자리가 나한테 기억이 되면은 내가 뭐길래 나에게 여기에 이르게 하셔서 이런 천국의 비밀을 내게 맡기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제 고백할 사람이죠. 우린 영원히 우리가 맡은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진토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이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청지기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일했으니 주인한테 힘들게 일했으니 밥 차려 내놓으시오 이러는 종이 있겠냐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밭은 거기에서 무슨 소산이 났다 하더라도 열매를 거두어 가고 나면 다시 바칠 뿐이라는 겁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내게서 무엇이 나왔다 할지라도, 무슨 아름다운 열매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겼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청지기일 뿐이다. 피조물이고 흙이고 형상이고 이 자리가 영원히 내 자리다. 이렇게 알 때 우리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듯이 우리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충직한 청지기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